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분열하고 있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하고 서로 분쟁하며 다투고 있는 이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들이 그 교회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분쟁과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안에 고여 있다 보니 은혜는 반드시 작용을 합니다. 은혜는 어떤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은 뭐 이렇게 집에 전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닷속에서 아니면 공중을 아니면 땅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겁니다. 작용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두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교회 안에 가두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역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사실상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이 이와 매우 유사한 형편입니다. 물론 교회들 개개의 교회로 보면 뭐 이 격차가 너무나 커서 어디는 정말 넘쳐나고 썩어져 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는 사실상 굉장히 핍절한 상태에 있죠.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교회가 수천 개의 교회이니 그 수천 개의 교회가 사라진 이유는 현실적으로 그 운영비입니다. 교회 건물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어느 한쪽에서는 뭐 이자로만 뭐 수억에서 수십억에 전체적으로 보면 수천억의 돈이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거에 뭐 1000만 분의 1도 못 미치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개교회,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개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다툼의 문제가 어쩌면 한국교회 전체의 보편교회로 놓고 보았을 때 이 교회의 이 격차, 실질적으로 이제 빈부의 격차죠. 이 빈부의 격차.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라지고 어떤 교회는 더 화려해지고 하는 이런 것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 전체의 지평으로 확장시켜 놓았을 때 일어나는 것과 같겠다. 그런데 바로 그 원인, 그것의 중요한 원인으로 이 교회의 청지기적 직분, 청지기적 사명 또는 청지기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5절에서 그때의 각 사람에게, 이때 각 사람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또 청지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통해서 현재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처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고린도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청지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버리고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느 것이 바른 선택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의 그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자신이 1절에서 4장 1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신의 비밀들의 청지기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겁니다. 그럼 여러분, 청직이라는 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일을 주인 뜻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청지기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권능과 또한 힘과 자원들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일을 하려면 필요한 능력과 자원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을 분명히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오냐면 주신 그것을 소유하고, 탐욕이죠. 탐심이죠. 내가 가지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일을, 또는 기껏해야 좀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시험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청지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의 인정이나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영광이겠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첫째 부활의 상급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는 자신이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연히 이제 어떤 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그 광고업계에 아주 성공 사례가 되는 어떤 성함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미스터 고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광고업계에서는 전설과 같았대요. 그래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이렇게 거머쥐고 온갖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 회사에 생수 배달을 하시는 어떤 분이 이제 좀 연세가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생수통을 이렇게 받아들었는데,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생수통 밑에 성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아니 이 생수통에 이 성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거 직접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다고 하더래요. 근데 사실 회사에 이렇게 이제 납품을 하다 보면 종교색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그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물어봤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그 고객들이 좋아하시나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 분들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아유 네 그렇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생수통을 막 걷어차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아니 그 얘기를 왜 이걸 이렇게
그런데도 이걸 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생수 배달을 하시는 이게 뭐 연세가 좀 지긋하신 그분이 하는 말씀이,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평생을 이 생수 장사하면서 뭐 자녀들도 키우고 했는데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일만 했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뭐 아마도 이제 뭐 그런 분의 신앙이라면 교회에서 어떤 뭐 직분을 감당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제 생각에. 근데 이분이 사실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밖에 나와서 일을 하고 집에 가서 뭐 잠깐 뭐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기껏해야 주일에 가서 예배 생활, 이게 이제 뭔가가 좀 탐탁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내가 이렇게 좀 쓰임받을 수가 없을까? 그럼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생수를 반값으로 할인해 줘야 되나? 아니면 새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 생수를 한 달 무료로 해줘야 되나? 뭐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다가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면 다른 사람에겐 역차별이 돼서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생수통에다가 성경 요절을 하기로 한 거라고 이제 말씀을 했대요. 그 말씀이 이제 이 미스터 고라는 이분한테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처럼 우르르 쾅쾅하고 탁 들린 거예요. 그래서 30대에 그 성공을 이루어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간적으로 돌아보게 되었대요. 자신은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헛살았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분은 생수 장사니까 생수통에 새겼으니까 나는 광고 장사인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거 광고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광고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이나 건물 옥상이나 아니면 고속도로 상에 가디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으십니다. 이런 광고를 보신 적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거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그 기업 광고를 이제 끝내고 수익 산업을 끝내고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광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월급 주죠. 또 뭐 이거 주의 일을 하는 거니까 니들은 월급 받지 마. 뭐 월급 반만 깎아. 우리나라 크리스찬 기업들의 이 악덕 기업주들 이거 문제예요. 그 옛날 하여튼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그 백화점도 하고 옷 만들었던 그 회사 아침 7시에 출근했어요. 그 회사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회사니까 그냥 선교사적 마인드로 회사에 들어와라. 저도 이제 그 회사 갈 뻔했거든요. 가서 보니까 아침 7시에 출근해서 1시간 예배 드려요.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아침마다 출근해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밤 9시, 10시까지 일을 해. 왜? 우리는 주의 사역자들이니까. 월급은 완전히 박봉이야. 그러니까 그 가슴이 뜨거운 청년들이 능력 있고 이런 친구들이 몰려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돈 벌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아를 하다 보니 이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 기업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월급 최고 많이 주는 회사보다 월급을 더 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쫀쫀하면 어떻게 해? 더 줘야지. 그래가지고 앞다퉈 오려고 하고 하는데 죄송한데 우리는 크리스찬 기업이라 신앙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위장 신자라도 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을 고용해서 그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 그 광고 전문가가 자신에게 가졌던 그 탁월한 능력이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달란트였다는 걸 발견하고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 광고를 하더라고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지기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거든요. 그분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지만 그분은 항상 누구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생수통에 성구를 새겨서 했던 그분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청지기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죠. 그런데 조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모든 청지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절씩 살펴보면 3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이제 어순을 바꾸었습니다만 성경 원문에서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여기를 동그라미 치시고 강조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내게는 매우 그렇습니다만 가장이에요. 내게는 가장 작은 것이다. 나에겐 가장 작은 일이다. 가장 작은 일이다. 이 엘라키스토스 이게 아주 작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예요. 가장 작은 거다. 뭐가?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 뭐냐면 너희에게 그리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사람 아니고요. 사람의 날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날들. 그러니까 너희에게와 사람의 날들에 판단받는 것.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그런데 나에게 가장 작은 일이 너희에게 그리고 사람의 날들에 판단받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너희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말하는 것이겠고 사람의 날들이라는 건 뭐겠어요? 인생을 말하겠죠.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이런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또 인생 내내 받는 모든 평가 그것이 나에게는 어떻다? 가장 작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판단이든 너희들의 판단이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얻게 되는 어떤 평가나 판단 그것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뭐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 가장 작다. 여러분 이거 고민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이렇게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사람들로 또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좋은 평가. 이게 인기와 명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기와 명예가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서 받는 이런 인기와 명예와 이런 것들보다 그러면 이게 가장 작은 거라면 도대체 이 양반은 이거보다 더 큰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제 궁금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뭐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아 보이는 것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것 이게 뭘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절의 이 말씀은 나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된다.
오히려 뭐 해야 된다? 그런 것들보다 더 큰 게 뭘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판단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보통 우리가 심판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크리노입니다. 크리노. 그 다음에 판결하다. 판단해서 심판해서 유죄를 선언해요. 유죄 판결하다. 이럴 때는 카타 크리노. 카타는 아래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크리노 심판하다라고 하는 크리노 앞에 아래로라는 카타라는 말을 붙이면 유죄 선고예요. 유죄를 선고하다. 그러면 뭐 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판단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심판하다 크리노 앞에 위로라고 하는 아나를 썼어요. 그러니까 카타크리노와 정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판단, 이 평가,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이 판단, 이 평가라는 게 무엇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에요? 위로 향하는 평가 판단.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 모든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야. 왜? 없다 그러지 않고 가장 작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평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대단한 게 따로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바로 앞에서 1절과 2절에서 밝혔던 것처럼 자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청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판단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주인의 판단이에요. 주인의 판단.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한들 주인의 판단이 거기에 이렇게 좀 동의가 될 때 그게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킬 뿐이지, 주인은 완전히 아니라고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한다 그래서 아닌 걸 맞다, 기다라고 이렇게 할 리는 없다는 거죠. 바로 이 3절의 내용은 그겁니다. 심지어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판단,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잘했고 저렇게 잘했고 반대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띄워주고 심지어는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음해할지라도 그게 아주 의미 없는 건 아니야.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도록 살아야 돼.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 그런데 그것은 가장 작은 것에 불과해.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주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이. 이것을 3절에서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은 뭐겠어요? 사람들의 판단,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 양심도 생각하겠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언제나 마지막 날에 주님의 판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판단은 뭐겠어요? 바로 앞에서 1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말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했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신의 신비들의 청지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신비들을 전하는 청지기예요. 이거죠. 예, 오늘 단톡방에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우리 그 승현이 얘기거든요. 이 녀석이 그렇게 따는 거예요. 세상에 친구가 와가지고 정말 천국이 있나요? 그 아이도 교회 다니는 아이거든요. 교회 안 다니나요? 안 다닌다네요. 무신론자래네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엄마가 또 얼마나 기뻤었겠어, 집사님이.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전에도 막 그냥 아쉬울 판인데 물어봤으니 그래 막 확신 있게 얘기했지 않겠어요? 옳거니 요 녀석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막
하나가 크롱크롱 천국이 있고 말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의 질문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얘가 평소에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기보다는 전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전도 받을 때 이 아이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떤 질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 엄마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가나요? 이 누구한테 들은 거지. 너 천국 가려면 교회 와. 너 교회 안 오면 지옥 가야 돼. 뭐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제 들은 거죠. 그게 이제 요 초등학생에게 궁금증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게 물어본 겁니다. 그때 이제 엄마가 대답하기도 전에 요 녀석이 딱 중간에 껴들여서 답답하다 이거죠. 야, 그런 거 아니고 친구야. 그런 게 아니야. 모두 다 부활하면 천국 가는 건데 모두 부활해. 근데 하나님을 알면 지옥에 안 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꽉 찼어요. 우리 이 초등학생도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은 어떨까? 그러니까 아주 뭐 제가 좋아 죽겠는 거죠. 응? 그래서 이제 딱 올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청지기의 판단에, 청지기들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앞에서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함께 얘기한 거예요. 바로 뭐예요? 신의 신비들이라고.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저의 신앙의 양심상 여러분들은 모든 분들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자부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신의 신비들, 부활은 무엇이며 부활의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며 부활했을 때 어떤 일들을 할 것이며 이 성경의 진리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판단의 기준이 여기 있다는 것을 이미 앞서서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요, 난 그것만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난 그것만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바로 4절에서 밝혀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4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3절에서는요, 일체 어떤 나 자신이나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서의 어떤 판단에 내가 이렇게 그를 가장 작은 것으로 여겨. 왜냐하면 그 이유를 4절에서 밝힙니다. 우리말 성경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뭐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 어떤 것이 뭐겠습니까? 자책할 것,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고 잘못했다고 판단받을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거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런데 이것으로 의롭게 여김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삶에 대한 요약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것으로 의롭게 여김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 나는 정말로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다 지키면서 살았어.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 그런데 늘 뭐 했다는 겁니까? 자기의 마음 속에 늘 결핍감이 있었고, 그리고 죄책감과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거짓 감정이잖아요. 그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두려움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자기 확신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하는. 그래서 바울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왜 그리스도인들 막 심판하는데 쫓아가서 스스로 막 증인이 되고, 심지어는 막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발하는 일에 인생을 걸다시피 살았던가. 이게 뭐예요? 불안감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거짓 감정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사 속에서 보면 뭐 어떤 교부 같은 경우에는 흠이 없는 분인데 마음에 드는 어떤 성욕이 이게 안 없어지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고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고행이나 이런 끔찍한 일들까지 할 정도의 사람들이면 사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에게서 뭐가 안 없어져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걸 지금 바울이 고백한 이러한 경험을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자인 독일의 신부 루터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루터가 그렇게 신부로서 왜 그 캐톨릭 사제들을, 성직자들을 신부라고 부르는지 아시잖아요. 이 신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주님의 신부다. 나는 주님의 신부로 살겠다. 그래서 수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로 자처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신랑 대신 그리스도 한 분만 일부 종사하겠다. 한 남편만 평생 동안 섬기겠다. 이거 서약을 하고 캐톨릭 그 성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자기 안에 이런 문득문득 스치는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이게 다 거짓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바울 사도께서 예전에 바리새인으로 살 때나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역사 속에 있었던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고행이나 이런 일들을 했던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통점이 바로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지나친 행동과 어떤 결정들을 하게 해요. 이게 이제 온갖 교회 역사에 있었던 만행들과 전행,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친구가 친구를 죽입니까? 응? 아무리 신앙을 위해서라고 왜 죽이겠어요? 자기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결핍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이런 악한 일들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거짓 감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다 뭐, 이게 귀신 들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사도 되기 이전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그 바리새인으로 완벽하게 살았지만 그것이 결단코 자기에게 평안을 주지 않았고 정말론적으로는 지옥을 면하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옥을 면하게 하는 그거일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상반절에서 이것으로 의롭게 여김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하나 잘못하나 똑같다 아니에요. 잘하는 건 잘하는 것이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불신자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똑같습니까? 어떻게 똑같아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그것을 가장 작은 것,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인생에서 보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인데 그것을 가장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들을 평가절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판단의 지극히 크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 이것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거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도 훌륭하고 대단한 거다. 그런데 그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니다. 왜 우리 승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안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계시들을 알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도덕적인 삶을 따라갔을 때는 그것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판단하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4절의 하반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여기서 심판 바꾸시고요, 판단입니다. 판단. 여기도 아나크리노예요. 아나크리노. 3절과 4절은 똑같이 판단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때 판단이라고 번역한 것은 심판하다라고 하는 크리노 앞에 아나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였다. 이것은 바울 사도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 이때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에 이르는, 의에 이르는 판단이에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 아나크리노를 썼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심판하실 할 때도 판단이라고 하는 아나크리노다. 이걸 쓰시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럼 보세요. 이 세상에서 판단하는 주체, 먼저 나 자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날들, 인생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내렸던 판단과 동시대의 사람이 내렸던 판단과 역사의 판단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의 판단이라고, 사람의 날들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판단이겠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서슬퍼른 권력 앞에서는 그 사람을 막 높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나고 난 뒤에 객관적인 역사 판단이 내려지잖아요. 사실은 조선 왕조 시대가 뭐 이렇게 왕정 체제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굉장히 후진적인 정치 체제고 그게 비인격적인 그런 체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결코 왕정 정치 체제보다 더 낫다고 하는 증거는 발견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왕정 정치 체제는요, 대부분 권력이 왕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 실제로 보면 뭐 훈규 대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정치 체제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독점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력으로 얻게 되는 어떤 부정적인 이익들과 이런 것은 한 사람에게 집중이 돼요. 근데 민주정치 체제를 선택하면 그렇게 독점적이고 어떤 특혜적인 권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눠먹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체제나 저런 정치체제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정 정치체제는 왕 한 사람이 특권을 누리고, 민주정치체제에서는 뭐 흔히 말하는 뭐 민주정치체제의 특징은 삼권 분립 아닙니까? 입법, 행정, 그 다음에 사법. 이게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3권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왕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을 판사들이 3분의 1 가지고 나누고, 또 대통령이 또 3분의 1을 나누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3분의 1 권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왕정이 중요하냐, 민주정치 체제가 중요하냐? 그 중요한 건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거든요. 그러면요, 왕이 다스리는 정치를 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그런 성군이었다면, 오히려 그게 악한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민주정치 제도보다
훨씬 더 선하고 이게 훨씬 더 악하죠. 그래서 항상 제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건 사실은 뭡니까? 백성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어쨌든 여기서 그래서 판단하는 주체, 판단은 나 자신과 타인들 그리고 역사의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정말 위대한 판단을 내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다? 가장 작은 영향력을 가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하는 일과 자기의 어떤 완전함과 선행과 이런 것으로는 부활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의미 없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아무것도 아니다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이다 라고 표현한 이 안에 있는 두 가지 함의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부활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떠한 공로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칠 바가 못 된다. 하지만 의미 있다. 사실상 세상에서 보면은 그거 쉽지 않고 대단한 거다. 이렇게 함의된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실은 복음의 청지기잖아요. 바로 그 신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요거예요. 핵심이. 신의 신비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말이죠. 이어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여기서 판단하지 마라 가위표 치시고 심판으로 바꾸세요. 여기는 아나크리노가 아니라 그냥 크리노라고만 했어요. 크리노는 뭡니까? 최종적인 심판이잖아요. 이렇게 심판하다. 심판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드러내고 둘 다 똑같아요. 동사는 포티조 빛을 밝히다 드러내다 똑같은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예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의 뜻을 드러내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그가 이 두 가지를 드러내실 거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곧이라는 말을 빼세요. 여기에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이제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 그 때가 언제입니까? 주께서 오시는 때잖아요. 우리말대로 하면은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이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이요. 최후의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최후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개인적으로는 죽는 순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죽는 순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과 개인이 죽는 것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개인의 죽는 것,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입니다만, 사실은 죽을 때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완성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심판이거든요. 이런 거죠. 제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와 부활은 소망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그리고 장렬하게 죽었어요. 그때 저에게 심판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삶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삶이 아니고 지옥을 원하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는 삶은 낙원을 원하지 않는 삶이고 천국을 원하지 않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로 가요? 죽자마자 지옥으로 가요. 이게
개인적인 죽음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지옥 가서 살 거 아닙니까? 예? 뭐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으니까 몇 수십억 년을 사는 것 같은데 뭐 한 2년 지났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살아있을 때는 기억하지도 못했던 그런 생각들, 느낌들, 감정들 이거를 하나하나 다 들춰내게 될 거예요. 지옥에서는. 그러니까 저의 모든 제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드러낼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 하나하나가 정말 나는 절망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이 죄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결국에는 예수님 영접하게 돼요. 그러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했고 정말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지 안 가지게 되었는지 또 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죽을 때가 최후의 심판이고 그 이후에도 또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를 보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이 백보자 심판이나 최후의 심판을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냐면, 최후 심판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 아예 설교도 안 하고, 설교를 해도 이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자체를 완전히 왜곡해서 해석하게 되고, 급기야 부활의 의미도 완전히 성경과 다르게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정도로 이렇게 가르치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바로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럼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애매하고 모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다 하고 말한 게 뭐예요? 신의 신비들의 청지기 그랬잖아요. 결국 신의 신비들의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맨 처음에 전하셨던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그게 바로 뭡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신의 신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시기전 할 때 이때는 어떤 때다? 정말 최후의 심판을 의미한다. 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말론적인 심판인데, 이 종말론적인 심판이 인생을 마치고 낙원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심판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는 심판이 최후 심판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선한 고난을 결단하고 마음을 기경하며 나는 불완전한 자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오히려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죽음과 동시에 최후 심판이 일어나요. 최후 심판이 뭐라고요?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가 아니라 최후 심판 자체는 뭐다? 하나님 나라의 합격이라는 심판이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이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에게는 살아서 최후 심판을 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이 심판이 최후 심판은 아니야. 왜?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옥에 가서 나중에 가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때 받는 심판이 최후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이라고 할 때 이때는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에 따라서는 죽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지옥을 거치고 난 뒤 완전히 의롭게 된 뒤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곧을 빼야 되는 이유가 주께서 오시는 것과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무엇도 심판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때와 주님이 오시는 것, 이걸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어느 게 더 먼저예요? 때가 나중이고 주님이 오시는 게 먼저예요. 이해되시죠? 원래는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음으로 심판을 받고 낙원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심판이 먼저인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옥을 거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때가 이르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거칠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심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옥이다, 아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때 그는 예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주님. 그가 이제 오시고 난 뒤에 어둠에 감추인 것들, 여기서 감추인 것들 비밀입니다. 어둠의 비밀. 어둠의 비밀을 드러내실 것이고 또 마음의 뜻들, 여기서 뜻들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사실 지금 심판받을 사람, 지옥에 갈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비밀들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살아생전에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고 아닌 것처럼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몰랐던 허물들 있잖아요.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게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마음들의 뜻들을 밝히실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들이라고 복수형을 쓴 것을 보았을 때는 마음은 한 사람은 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복수의 사람들을 상정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마음들, 잘 쓰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마음들. 그리고 여기서 텔레마라고 하는 것은 텔레마가 아니라 이 불레거든요. 여기서 마음들의 뜻들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텔레마가 있고 불레가 있잖아요. 텔레마는 뭡니까? 가변적인 거 바꿀 수 있는 뜻을 말하고, 불레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거라고 그랬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마음들의 뜻들을 밝힌다. 이건 뭐냐면 절대로 내가 바뀌지 않는 뜻이 있죠. 이건 뭐예요? 고집이죠. 고집. 절대정신. 자기 진리. 이게 진리라고 믿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데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마음의 뜻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절에 있는 어둠의 비밀들을 드러내고 마음들의 그 뜻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지옥에서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전에, 마지막 최후 심판 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어리석음과 고집들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드러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깨달을 거 아니에요.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구원을 얻겠죠.
부활에 이르겠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취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영원한 지옥에 던졌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반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때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때.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되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각 사람은 사실은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의미해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로 모든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결국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이 있대요. 그러면 최후의 심판 때 영원히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고집스럽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화합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살던 사람조차 지옥을 거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연합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경쟁하고 있죠. 경쟁 자체는 이게 악한 동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경쟁은 선한 동기예요. 어떤 동기죠? 누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잖아요. 누가 더 정통인가? 이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 더 바른 신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거 경쟁하는 거, 서로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있어. 그것으로 다 너희들이 한 그 수고가 뭐예요? 허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너희들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그것들, 사실은 뭡니까? 근본 감정의 두려움이거든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극성스러울 정도로 내 편과 내 편으로 가르고 그렇게 싸우며 아기다툼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고 인생을 살았는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야.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야. 그때 가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마침내 완전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이렇게 분열하고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사도 바울의 처방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은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며 마지막이 또한 어떤 것인지를 알므로써 바로 평화와 연합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깨지 않은 채 더욱더 열심히 선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 길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면 지옥을 피할 자가 없어요. 심지어 내가 지금보다 10배 더 훌륭한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10배 훌륭한 신자된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해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 우리들이 잘하고 훌륭한 것은 상에 관한 것이지 덜 잘한 것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부디 여러분 모든 청지기,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다른 지체들의 이러저러함을 판단하고 심한 경우 심판하는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미련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주님의 심판인데요. 주님의 심판은 어디에 있다? 신의 신비들을 맡은, 신의 신비들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기경하고 선한 고난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또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승현이는 오늘 큰 일을 한 거예요. 큰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고 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모르고 했으면 그게 진짜 자기 말이 된 거거든요. 그게 자기의 생각, 기준, 가치관이 된 거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럼 누가 문제고, 뭐가 나는 이게 문제고, 그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신비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가 그렇거든요. 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세상은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온갖 박해와 불이익이 옵니다. 온갖 오명과 누명도 막 씌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청지기가 칭찬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면 온갖 불이익과 박해와 고난과 불평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세상의 청지기로 살아가면 이 세상의 영광과 부와 권력과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청지기의 인생을 선택하시고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지고 기도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따르며 그것을 전하는 인생입니다. 과연 내가 그것을 원하는가? 또 반대로, 아니 나는 세상의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는 건가?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잘 살 수 있다면 언제든지 나는 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물러설 수 있다. 모른 척 할 수 있고 좀 비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생각으로 말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고난도 죽음도 불사하며 그래도 나는 그 부활의 신비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맡은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청지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결단과 기도가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주영이 이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이런 치료의 과정과 치료 방법들 이런 것이 결정이 될 터인데 하나님 이것이 단지 육체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영이의 영혼과 정신과 인격 또 그 인생 모두를
또 그 가문까지도 또 우리 광야 교회까지도 바꾸어 가시는 은혜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함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향하여 살아가고자 조금이라도 우리가 바꾼다면 그것이 우리 주영이에게는 치료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회개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겪는 고난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교인이 우리 주영이를 놓고 선한 고난을 결단하며 또 마음 기경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고난과 죄와 허물들을 서로에게 고백하며 나누게 하시고 살아생전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정말 육체의 죽음이 최후의 심판이 되는 첫째 부활에 이르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한 이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과 이 시대가 참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이 더욱 정의롭고 사랑스러우며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한 지체가 특별한 고난 중에 있을 때 모든 교인이 함께 중보하며 마음을 기경하고 선한 고난을 결단할 때에 그 치료의 효과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한 개인의 고난을 통하여 모든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에게 그 유익과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